예, 오늘은 제 50강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권력에 꼽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 권력이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힘을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청소년 돼서 학교 가면 학교의 지배와 그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힘과 학교의 힘이 이어져서 청소년들은 현실 사회라는 것은 이런 힘으로 이주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생각되는 것은 힘이 없이는 이 현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립모병제 전부 다 징병제죠. 모든 젊은 20살 정상적인 청년들은 군에 갈 때 비로소 그 청년들은 국가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 가기 싫어, 나는 훈련 받기 싫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속당해서 교도소 가야 되죠. 교도소 가면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자유라는 게 없죠. 그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국가의 힘이 나를 자유를 박탈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위할 때도 경찰이 와서 시위를 해제시켜버리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이것은 어릴 때는 좀 이상하게 내한테 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힘이 있는데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보면 그게 바로 현실이구나. 즉 현실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유, 내가 예수 믿고 또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하는 그걸 자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예수님 찬양하고 노래 찬송가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마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신앙마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뭔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항상 장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이것도 뭔가 아직까지 어느 쪽에서 허락이 된 조건 하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이랑 예배라는 게 되지,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그런 현실이 찾아온다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동영상 찍는 것도 누군가의 힘의 배려와 허락이 있어서 동영상이 촬영되고 그게 올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쪽 회사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거는 사용없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동영상도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는데, 자,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현실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고, 네가 하나님 예수님 걔도 힘없이는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그렇게 항상 어디 힘이 있거든. 어느 힘이 어떤 종류인가를 파악해서 그 힘에 굴복하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살고 싶은 너의 인생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 5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 11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 당시에 애굽 같으면 지금 같으면 미국 좀 되겠죠. 가장 잘 사는 나라죠. 또 바벨론 힘, 그런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힘의 축도 못 산다는 것을 뻔히 아십니다. 그리고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은 내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잔뜩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센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고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힘센 분이고 우리는 그 힘센 분을 의지하게 된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그 증거를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어떤 기적이 병든 자가 나을 때 그렇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마음이 들떴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걱정 없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힘은 저 예수님이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이 개척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어느 부럽지 않은 큰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생각이고 베드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모든 힘이란 힘을 애초부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는 마지막 남은 자기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칼을 들고 체포하는 그 사람의 길을 베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힘을 의지한 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란 사람의 힘과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죽으면 죽어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것,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노가 아니고 전부 다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의 힘이 그동안 인간의 힘을 기대하는 힘에 의해서 가리워졌으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힘도 나가려는 이 모든 것을 이걸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한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힘이 없나? 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힘마저 나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정작 주의 힘은 전혀 우리한테 맥히질 않아요. 연결고리가 되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조그마나마 인간의 힘을 아동아동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주님께서는 끊어버리기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힘을 완전히 놔버리는 사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힘 가지고는 저 강력한 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것은 뭐냐? 이런 고백이 10회 나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의지한다. 곧 언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공장에서, 산업지에서 모든 힘들을 생성할 수 있어요. 상품의 힘, 돈의 힘, 엄의 힘, 신용의 힘.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현실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거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나와서 나온 용서의 힘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 힘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나마나 내 힘으로 버텨왔다는 이거는 자기 의식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교체 작업은 오직 주의 의의 힘, 의로운 힘, 주의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